예, 구약 총론, 구약 성경 신학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 구약 성경 신학, 먼저 언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한 것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죠. 언약에 대해서 지금 먼저 언약이라는 주제로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언약을 공부했습니까? 아담 언약을 공부했죠. 아담 언약. 그 다음에는 무슨 언약이었죠? 노아 언약.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과 연결된 언약으로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된 언약으로 횃불 언약이 있었죠? 횃불 언약.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복습할까요? 자, 아브라함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언약.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택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런 계획, 그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기본적으로 국민이죠,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영토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해 주신 언약.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 언약은 여호수아 때 성취되고 끝난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언약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도 성취되고 있지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의 아브라함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횃불 언약은 뭐죠?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아브라함 언약을 확증해 주신 언약이다. 확증해 주신 언약. 이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 약속받았는데 흔들려요. 나이는 많지 자식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자손이고 소생입니까? 이런 말을 하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네 소생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난 소생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시죠. 짐승들 반으로 쪼개놓으라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게 뭔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 간의 약속을 체결할 때, 조약을 체결할 때, 상호협정이죠. 그거는 사람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 간에 하는 그 계약을 내가 해주겠다, 내가 그대로 이행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계약서 쓰고 내가 거기에 사인해 줄 테니까 너 준비만 해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짐승들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기다리죠. 그러다 잠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증해 다시 말씀해 주시고 횃불이 이 사이로 지나가죠. 이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의 성격에 있어서 이 언약은 상호협정이 아니다. 인간 간의 계약, 인간 간의 언약은 상호협정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상호협정이 아니다. 조약이 아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권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또 피로 맺어지는 약정,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언약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 지나갔다면 이 횃불 언약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쪼개져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같이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쪼개져 죽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룹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믿음으로. 도저히 불가능. 믿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확신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슨 수로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루고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슨 수로 이거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하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된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 아브라함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 다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이다. 만약에 이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신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쪼개진 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저주를 받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세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정리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공부를 또 하겠는데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요 밑에 써도 되나요? 예. 다 보이나요? 예. 자, 이제 오늘은 모세 언약,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입니다. 하다가 너무 길다 그러면 끊을게요. 오늘은 모세 언약하고요. 모세 언약과 또 연결된 시대는 다릅니다. 모세 언약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언약이 있냐면 여기 두 줄을 더 써야 되는데 그냥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여기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이렇게 일로. 오늘은 모세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과 연결된 또 사실상 본질상 모세 언약입니다. 장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 건데요.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모압 언약. 그리고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세겜 언약. 세겜. 글씨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잘 쓰겠습니다. 세겜 언약. 모세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자, 사실은 다 언약이 중요하지만 구약의 중심 축을 이루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하고 모세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실제로 이 땅에서 부분 성취라고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취를 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백성을 이미 이뤄요. 어디서 이룹니까? 애굽에서 이루지요.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야곱의 그 자손들 75명에 불과했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에서 불과 430년 만에 200만 명이라는 남녀 여자 노인까지 합해서 이 아이들 합해서 거의 한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게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예, 잘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는 그냥 뭐 귀로 들으세요. 출애굽 하는데 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 당할 때 이스라엘에는 죽음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종살이, 사망 종살이, 마귀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보낸 중보 역할을 하는 모세가 있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역시 연단하고 기르셔서 하나님 때가 되면 애굽에 보내시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 자,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멈추게 합니까? 예, 산이죠. 무슨 산이요? 예, 시내산. 위에다 쓸까요? 시내산. 시내산에 멈추어 서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 예. 시내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건져내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여기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 자, 율법은 잘 안 보이시려나? 율법은 다른 걸로 다른 말로 하면 훨씬 좋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법.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나라가 돌아가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그 법을 어디서 주세요? 시내산에서 주세요. 먼저 하나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서 시내산에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모세 언약은 간단히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다. 율법을 주시는 언약. 율법을 주시는 언약.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는 것. 잘 사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실제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가장 복되게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라. 법대로만 살면 이게 돼요. 법대로만 살면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살리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복되게 사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시는 게 모세 언약입니다. 자, 모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자, 모세 언약은 여기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시내산 언약 하나님 맺으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뭐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모세 언약이라기보다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 성막. 하나님 만나야지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죠. 성막. 하나님이 만나주신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막. 성막 짓는 거 알려주세요. 십계명 주고 성막 짓는 거 알려주시고, 이게 바로 출애굽기 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레위기 가면 레위기 1장부터 번제부터 소제 쭉 나오죠.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큰 카테고리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칸이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위에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성결하게 하는 법. 복잡해요. 이거는 이제 레위기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여간 구별되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이방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을 주십니다. 이게 율법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 간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간에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막. 누구예요? 성막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그 번제단부터 해서 등잔, 떡상, 언약궤, 다 속죄소, 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사역 다 상징하는 것이죠. 희생제사 뭐예요 이게? 희생제사의 제물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것이죠.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상징하는 것. 자, 성결하게 하는 법.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게 성결하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물론 모세 언약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주시는 언약,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언약이지만, 역시 그 핵심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 이게 모세 언약이지요. 자, 이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느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받아요.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떠나죠.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하나님 법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한 번에 못 들어가요. 아브라함 언약을 확신 있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 다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빠꾸되지요. 빠꾸돼서 광야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뒤에 이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직전에 이들이 모압 평지에 모입니다. 모압 평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대상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 이들은 몰라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몰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받은 거 나이 어렸을 때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잘 몰라요. 이 광야 2세대들한테 지나간 과거를 쫙 설명해 줍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다시 시내산에서 자기가 받았던 율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시 광야 2세대들한테 가르쳐 주고 언약을 맺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모압 언약이다. 아셨습니까? 모압 언약. 예.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으면, 모압 언약이 갑자기 나온 것 같으면 다시 앞에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었지만 바로 못 들어가고 회정에서 광야길 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죽고 2세대들 남았을 때 이제 모세 언약 직접 받았던 세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들한테 모세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좀 이따 다시 적어드릴게요. 신명기는 그래서 율법의 재강론이라 그러죠. 신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하는 거. 모세 언약 다시 재강론하는 겁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 2세대들한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하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 언약의 갱신이래.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뭐라 그래요? 모압 평지에서 맺었다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용과 본질은 결국 모세 언약의 연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압 언약. 세겜 언약까지 설명을 해드릴까요? 세겜 언약까지 그냥 바로 설명해 드리면, 이제 모압 언약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는 죽어요.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하지요. 정복 전쟁 다 마치고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분배하지요. 분배하고 나서 한참 살아요. 살다가 여호수아가 또 세상 떠날 때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세상 떠날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광야 2세대도 아니에요. 또 시대가 또 갔어요. 또 모세 언약 얘기합니다. 출애굽 때부터 다시 다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한 거 설명해주고, 너희가 모세 언약을 통해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이 법대로만 살면 된다.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살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다시 모세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겜 언약. 이게 다 모세 언약입니다. 본질적으로. 모세 언약, 모압 언약, 광야 2세대, 또 다른 세대 세겜 언약.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가지만 엉망이지요. 이렇게 언약을 계속 재갱신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언약, 그리고 연결된 모압 언약, 세겜 언약. 모압 언약은 누구한테? 광야 2세대들.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설명해주고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게 모압 언약이다. 이게 이 성경이 무슨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율법의 제 강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5장에서 26장 보면 10계명부터 시작합니다.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계속 율법 얘기예요. 율법 얘기. 성경 읽어보셨죠? 신명기 5장에서 26장 율법 얘기. 그리고 27장은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모세가 너희들 요단강 건너가거든 이거 해라.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 백성들이 여기 서가지고 아멘이라고 해라. 예? 언약의 이 하나님 법의 말씀에 기초해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라.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28장 유명한 장이죠.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대한 장이죠. 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 모세가 다 해주고 29장에 와서 이제 모압 언약이 나옵니다.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드디어 모세가 언약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랑 다시 언약을 맺는다.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세겜 언약은 또 다른 세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나고 분배도 끝나고 한참 살다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에요? 여호수아 24장. 그리고 지나간 날들 다 회고하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랑 약속하자. 그게 바로 세겜 언약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이 이렇게 두 번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으로 갱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적어드린다고 그랬죠. 신명기는 별명이 많아요. 율법의 제강론. 광야 2세대들한테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모세의 고별설교라고도 합니다. 고별설교. 또 뭐라고도 할까요? 모세 언약의 재갱신, 모세 언약의 갱신. 이렇게도 신명기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개념만 잡아주세요. 뭐 이름이야 붙이는 건 나름이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죠.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하시면서 자, 신명기 27장에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행해야 될 의식을 명했다 그랬죠. 신명기 28장 순종할 때 받는 복,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성경 읽어보시고 신명기 29장에서 이제 비로소 모압 언약이 나온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 여기 보시면 신명기 29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시내산에서 세웠으니까 호렙도 시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로 4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모세가 다시 얘기해요. 5절로 6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모세가 설명해요. 7절로 8절은 요단강을 건너서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기게 하신 일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29장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법, 그 법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모압 언약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에 대해서 10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14절로 15절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이것을 확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언약 볼까요?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 세겜에 다 모았다고 그러죠. 2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언약부터 얘기해. 출애굽한 거, 홍해 건넌 거,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 도하, 가나안 땅 정복 2절로 13절에 다 회고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수아가 14절로 18절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지요.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14절로 18절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19절로 28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재차 다짐하게 하고 모세 언약을 세겜 땅에서 갱신하죠. 그리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어요.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말씀하지요?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모세 언약, 그리고 또 뭐예요? 모압 언약, 세겜 언약. 우리 여기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정확하지 않은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